2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빛으로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같이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래서 어떠한 각오를 하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복을 이야기할 때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과 몸의 육의 평안함과 그 다음에 자손의 번영과 평안함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또한 대를 이어서 자손이 평안히 살기를, 그리고 전쟁이나 어떤 시련에 막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그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그것은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본이 되는가 우리 삶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렇게 병행인데 한 부자 청년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확 꿇어가가지고, 안면도 없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확 꿇어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그분을 붙잡아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분이 길을 지나간다고 가다가 무릎을 꿇어가지고 마치 어떻게 해요? 누구를 대하듯 해요? 메시아를 대하듯 하면서 아주 높은 지혜에 아니면 있는 자를 대접하듯이 무릎을 꿇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대단하죠. 질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하니 이 사람은 재물도 많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또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의로운 삶을 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늘 고민은, 재산도 이제 있어요. 삶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명한 바를 잘 지키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칭송을 받을 사람이고 누구 봐도 박수를 받을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무릎을 꿇어가며 존경의 표시를,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러한 표정과 몸짓을 하게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매번 똑같습니다. 선생, 그러니까 자기를 지도해 주시고 자기 좋은 선생님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멀리 방문을 하게 되면 몸을 굽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추석이 되어서 여러 곳에 이제 커피하고 땅콩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 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보냈냐? 왜 이런 걸 다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왜 이런 걸 다 보내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보내면 제자들 혼냈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 왜 이런 거 보내냐? 스승의 날에 뭐 물건 사가잖아요. 혼쭐을 냅니다. 왜 혼쭐 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 왜 네가 이걸 나한테 주냐?
말인즉슨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고 사는 게 나를 존경하는 거다라는 표시예요. 그 말을 이해하면 안 가져가도 돼요. 그 모르면 스승의 날이나 무엇이나 들고 가는 거죠. 젊을 때는 이놈들 하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 호통도 못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알고 들은 게 아니고 우리 남지가 땅콩 산지니까 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커피 맛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유럽이 커피의 가장 수입국이니까, 최대 수입국이니까. 그러면서 이 좋은 커피와 땅콩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내려오겠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잠잠해지면 한번 내려오겠다. 아이들도 보고 싶고 윤사모도 보고 싶고 저도 보고 싶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 제가 어떤 표정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사람은 앞이 없지만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를 다 아는 거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떡 일어나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스승으로부터나 은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외국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요. 존경의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그렇게 존경의 표시를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꿇어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꿇어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했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꺼버립니다. 나에 대한 칭찬 그런 거 하지 마라. 오로지 칭송과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라고 주님은 딱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선하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나를 찬양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선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보이는 것에 그 선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어떻게 대했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십계명에 있죠, 그죠? 성경 안에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살인, 간음, 거짓 증언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다 안 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시겠지? 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시겠지? 재물도 있습니다. 그 부모로 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든 간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이웃관계, 부모에게 해야 할 일들은 십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것도 지키기에 버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키기도 버거워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를 보고 사랑하사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신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청년에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제 딱 걸린 거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너가 취하고 가지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라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잘하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년이 가난했으면 예수님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 나쁘게 획득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면 속에 빼앗은 것도 아니고 거짓 증언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 한 것도 아니에요. 살인 간음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도 선한 방법으로 얻었을 거로 추측이 되는 장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자기 부모를 이웃을 사랑했으니 이 사람 또한 그 재물은 아주 공정한 재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언젠가는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을 테니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 탁 걸린 거죠. 하나 탁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다 버려두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물이 쌓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보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봐요 안 봐요? 맞아요. 보죠. 차이는 그게 있습니다. 차이는 그게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자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재물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의 보화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 스데반 지사님과 사도들은 이 재물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년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하죠. 믿음이 없었으니까 슬픈 기색하고 갔죠. 그죠? 삭개오처럼 제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그 안색을 띠고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과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의 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고 그 사람을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갈망했던 그 영생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취하게 되었는데,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픔이 깊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의 추측이죠.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서방 수도원의 창시자인 베네딕트예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부터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이, 유산을 받았어요. 자기 여동생을 그 여자 수도원에 맡기고 재산 일부 떼어주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갑니다. 안토니우스. 그렇게 되어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그랬다는 보도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저 영생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슬픔이 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두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치부해 주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안에 우리도 한 발짝은 정도는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게 되고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영이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잘 따라왔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팔아주고 가난한 자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면 움찔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묵상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누가 우리 다 팔아주고 가난한 자를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고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사람이 얼마나 걸렸고 얼마나 그 슬픔이 깊었을까. 마치 이 슬픔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심령을 괴롭게 했을까. 얼마나 이 사람은 며칠 밤을 울었을까. 돌아가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모를 공격 안 할 마음도 없고 거짓말을 할 의사도 없고 도둑질할 의사도 없고 간음, 살인, 또 속여 빼앗는 것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이 사람은 아주 성실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조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사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제자도 아닌데 사랑했다고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일수록 예수의 말씀이 자꾸 걸립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에 자꾸 걸림돌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청년은 그게 걸림돌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안색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안색이 변해 분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고자 살았던 그 삶에 내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의 말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분명히 깨달을 텐데 부활의 영광을 얻을 텐데 이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가는 겁니다. 슬픈 기색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금식할 때 슬픈 기색하지 마라 그러지. 내가 지금 금식하니까 내가 괴롭거든. 그러니까 나를 막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야, 어떻게 그래 금식을 20일 했냐 30일 했냐 40일 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또 표정을 짓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롱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히 어렵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웃기죠? 주 예수님이 들어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도 버렸죠. 재물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습니다. 조금 사는 형편인 거죠. 배와 그물이 있으면. 자,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리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늘 귀라고 아십니까? 실게는 바늘에 그 동그란 게 바늘 귀라 그럽니다.
그게 차라리 낙타가 글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낙타 구멍보다 더 작으면 통과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그래서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에 대해서는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물질로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리뭉실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가 두리뭉실합니다.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표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나의 표정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4일 동안 있다가 나온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빗대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리뭉실한 거죠. 두리뭉실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안 하냐고. 유대교에서 이 말을 안 합니까? 유대교에서도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중에는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부활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든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못한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유대인들도 해요. 이슬람 애들도 한다니까요. 그럼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가능한데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 주님의 크리스천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 메어야 하고 긴장을 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허리띠를 풀고 여러분들이 나른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긴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라, 그것이 전토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부모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현세가 작아서 하늘이 더 커서 그걸 받으려고 욕심 부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이고 이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하고 이거는 사라지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 거듭할수록 의인이 악인이 대가 거듭할수록 결국은 그 재물은 누가 가집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시편에도 여러 번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재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실질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실질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보화라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라. 포기의 문제가 결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너무나 근심이 큽니다. 포기할 수 없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려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려고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줄은 몰랐죠. 문제는 거기 있어요.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너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포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전부를 다 버리라 그러니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를 버려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을 거예요. 갈망이 있으니까. 저의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 동전 찾았는데 이 사람이 벌린 일은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죠. 항상 거기 있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죠. 그죠?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늘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던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스럽지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늘의 보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증거를 보여주겠습니까? 말씀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려서 그 보호를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왜 목회자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게 제 거예요? 제 거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고, 더 시간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촉박하다 그러는 것이고, 신발끈을 메어야 하고 허리띠를 묶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제 마음이 아프죠.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눈 감아져 있으니까 50이 되었고 70,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찬양 좀 하고 예배 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 내가 예물 좀 드리고 성찬식 좀 하니까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태어났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과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허리를 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바늘길보다 작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낙타가 통과하듯이 통과하여서 마치 그 좁은 나라에 하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내 삶을 조금은 아프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아오죠. 그 슬픔이 또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기쁨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또한 부활로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아가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이전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